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장, 찬송 35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5장입니다. 찬송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 서든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찬송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옷은 벗겨주시고 성령의 옷과 말씀의 옷과 겸손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이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에 기경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이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역동하는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우리 신약성경 제일 앞페이지 첫 번째 장입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데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는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위치하는 성경으로 이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는 성경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쯤 읽고 싶어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는 성경을 쓰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태복음 첫머리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곧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감으로 마태복음을 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힘든 구약 성경을 지나서 새롭게 기대감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왜 중요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사람의 흥미를 끌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치유 내용이나 예수님의 말씀 내용이 아니라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족보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따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인데, 여러분들 마태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리였다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같은 민족에 이 고혈을 짜내어서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주머니에 착복을 하고 로마인들에게 자신들의 동족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민족의 배신자요. 같은 동족들에게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이 마태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이 족보는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었고 절망의 그 날이었지만 오늘 이 족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죄인인 우리, 세리와 같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족보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 이 족보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과연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족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겠습니다. 첫째, 족보를 통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주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로 복음서 안에는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AD 200년의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마태는 물론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넉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실상은 죽은 삶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형제들의 어깨 위에 또 하나의 돌을 더 얹어 놓았던 사람으로 전혀 소망 없는 절망의 사람, 그의 영이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고요. 마태에게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레위였습니다. 마태는 레위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이 마태가 언젠가 자라서 레위처럼 제사장이 될 것을 기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는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풍요롭고 부유할지는 모르지만 마태의 영적인 삶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었더라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인간의 죽음을 기록해 놓은 절망적인 내용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오늘 기록해 놓은 족보는 낳고로 이어지는 생명의 연속이 보여집니다. 죽음을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 생명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로 영적인 죽음의 길을 걸었던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인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과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가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이으면서 족보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는 죽고 아담의 족보와 같이 죽음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우리 교단의 목회자 자녀 캠프와 이 사모님들의 세미나를 교단에서 주최하는 책임을 맡아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목회자의 아내로, 아내인 사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2박 3일 동안 목회자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사모님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죽었던 그들의 마음과 꺾어졌던 우리 목회자 자녀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많은 눈물과 감동으로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등마루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도 낳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영적인 족보인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마태 주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족보를 통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총 42대에 이르는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 시대까지 14대, 이스라엘의 포로기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1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이 한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는 시기이고, 다윗부터 포로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시대를 보내다가 점점 쇠약해지는 쇠퇴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로기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기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덜추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의 과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400년 사이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모두 다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1000년의 시간은 복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축복의 시간이라면 다윗부터 포로기 이전까지 약 60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기에서 쇠퇴하는 쇠퇴기의 시간이라면 마지막 400년은 가장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암흑기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낙호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에도,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 주님의 일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역사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축복의 현장 속에서, 절망과 고통과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때로는 질병의 현장 속에,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족보를 통해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이 족보 속에 놀랍게도 5명의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죄송하지만 여자들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발견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모두 이방 혈통이거나 이방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했던 일들이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결혼한 남편이 죽어서 시아버지인 유다의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고대의 형사 치수 방식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그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쫓겨났지요. 근데 이 여인이 그의 인생에 가망 없는 것을 보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낳았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 다말인데,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5절에 룻은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혈통이 이어져 나가고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6절에 다윗 왕이 취한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세바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아가 이방인이었기에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거룩하지 않는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렇게 이 여인들이 기록된 것입니까? 시대와 생각을 초월하여, 사회적 배경을 초월하여 어떻게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로, 인간의 혈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족보가 세워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태의 족보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어야 할 소중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 하루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를 위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망 없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무한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님의 영적인 족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마태의 족보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여 가고 연약해 가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낳고의 역사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현장 속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통과 근심 걱정거리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오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 속에 서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중대한 삶의 현장에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드러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가 한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5명의 여인들이 선명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아니, 42대의 이름들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성취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기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